앵무새 폴리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말을 더듬는데 할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앵무새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말동무하라고. 아버지는 언어 치료사를 그 아이에게 붙여서 그 아이를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앵무새는 아이의 어깨에 앉아서 특수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주는 아주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앵무새가 어떻게 그 아이를 떠나게 됐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앵무새의 말도 완전히 바뀝니다. 도둑의 소유가 되면서 도둑들이 하는 말을 완전히 배웁니다. 어느 날 그 앵무새는 앉아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말을 안 하고 살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요. 그러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앵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란다. 네가 말하는 것이 신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니, 또 너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사람들이 하니, 네가 말하는 내용과 말투가 문제야. 폴리야, 내 모자 어때? 그러면은 그지 같아. 이러니까 얻어맞는 거지. 말은 좋은 것이지만 버릇없고 쌍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다. 충고를 해줍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이제부터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앵무새 수준입니다. 말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야죠. 왜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 왜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까? 왜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낼까?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외로운가? 그 이유가 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시초입니다. 이 말이 빗나감으로써 많은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에 어떤 교우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외부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말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내가 진실한 말로 나를 표현할 때 내 말을 누군가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수용하고 경청하며 받아들이고 공감한다면,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주고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지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수용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 말씀 붙잡을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주님이 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뭔지 점점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스로 외톨이가 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십니다. 홀로 살지 않도록. 그런데 이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이탈하여 분리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왜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분리되려고 하느냐? 자기의 소욕 때문에, 욕심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또 이 공동체가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없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나 문제는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노력하면서 풀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인내가 생기고 성숙함이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거나 가볍게 튕겨나가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깊은 물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솟구치는 시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소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건데, 공동체만 있으면 되는가? 이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랑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죠. 우리의 진정한 성은, 그리로 피하고 보호받아야 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산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재물이, 나의 권력이 나를 보호하는 안전한 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착각이고, 진정한 성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견고한 망대로 삼아야 하고, 옆으로는 내게 주신 관계를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겸손이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압축하면 설교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인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 다른 것으로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 가지고 사람 마음을 얻고 권력으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아니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듣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똑똑한 것 같지만 아주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말을 듣기 전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들어도 다 안다는 거죠.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는 겁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똑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미련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듣고 다른 쪽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쪽 말을 다 잘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쪽 말만 듣고 한쪽 말은 안 들었을 때 내가 말할 때 저쪽이 듣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상하죠.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 사람에게 병을 준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나는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듣질 않으면 나는 맨 먼저 뭘 느끼냐면 거절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 거절감을 느낀 다음에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무력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무너지고 인격이 파괴되고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그 마음의 병이 바로 육신의 병으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외면하고 듣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잘 아는 암 전문가인 어느 의사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이 회복될지 안 될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부부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거의 회복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프고 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볼 것도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고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가?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랬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뭘 얻고?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뭘 구해요? 지식을 구합니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구하느냐?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상대방을 잘 모른다.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반대를 생각하면 이 구절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는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면 귀를 기울이게 돼 있는데, 내가 너를 다 알거든. 네 속 뻔해. 네가 다음에 무슨 말 할지 나 알거든.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거든. 여러분, 이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은 지식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식을 구하는 마음은 뭐냐? 내가 내 딸을 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 아이의 고민과 깊은 마음을 내가 어찌 알겠나.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딸의 말을 잘 들어봐야지. 나는 잘 모르니까. 이것이 지식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잘 듣다 보면 공감이 가고, 이렇게 내가 듣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은 고마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이해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럴 때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귀담아 잘 듣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대요. 선물은 베푸는 마음이거든요. 받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통하여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다. 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길을 넓게 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넓어지고 소통이 잘 되고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에게로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때 지도자가 되는 거다.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듣고 잘 이해하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7절의 얘기죠. 같이 읽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재판관이 원고의 말을 듣고 재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고의 말만 듣고 안 되죠. 피고의 말도 들어야 되는 거지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 양쪽의 말을.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뭐냐?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요, 제비를 뽑으래요. 여러분, 제비가 뭐죠? 날아가는 새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제비는 옛날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돌, 그 돌을 뽑는 것을 제비를 뽑는다고 말하죠. 제사장의 옷에는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 속에는 흰 돌과 검은 돌을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그 돌을 기도하고 뽑습니다. 흰 돌이 나오면 예스, 검은 돌이 나오면 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쪽에서는 전쟁을 합시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좌우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장이 손을 넣어 제비를 뽑는 겁니다. 흰돌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전쟁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쟁에 임하겠나이다 하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강한 자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가 내가 강하다고 그래서 끝까지 나의 강함을 가지고 내 의견을 100% 관철하려고 하면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강하다고 해도 당신의 의견을 윽박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한다. 그럴 때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다. 한 가지 의견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제비 뽑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제비 안 뽑잖아요. 지금은 뭘까? 투표입니다. 투표요. 내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했습니다. 듣는 사람은 찬성도 하기도 하고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양쪽의 의견이 맞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려는가? 투표를 합시다. 전체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반대했기 때문에 싫습니다. 흰돌이 나와서도 난 전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다.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그랬어요. 상처받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굳게 문을 닫고 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려면 뭘 열어야 되죠? 성문을 열어야 되죠. 성문을 열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돼요? 문빗장을 벗겨내야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문빗장이 아니에요. 산성의 문빗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산 위에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저 성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밑에서부터 달려가야지요. 그래서 저 성의 문빗장을 열어야 되겠는데 가만두나? 내가 열려고 달려들면 위에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면서 접근하지 말라고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성의 문빗장을 벗기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거다. 한번 깨진 관계를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접근조차 힘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 전에 조심해야 되고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서로를 향한 배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가정도 해당되고 부부관계도 해당되겠죠. 부부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2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결혼식 할 때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아내만 얻으면 다 복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도 행복하려면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려면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일방적으로 내 의견을 강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대화적 인격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화적 인격. 결혼만 빨리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대화적 인격이 없는 사람은 해봐야 싸워.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대화적 인격이라는 게 뭐겠어요? 먼저는 대화할 줄 아는 거죠.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내가 항상 대접받아야 돼. 그리고 항상 내 의견이 관철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대화적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는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양보해 주기도 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결혼할 때 그는 행복한 것이다. 아멘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러한 대화적 인격을 가진 부부가 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동체 안에 섞여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대화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건 부자가 돈이 있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고, 내가 없기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자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자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24절에 얘기하죠. 같이 읽읍시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 많은 건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친구가 있느냐는 것이다. 친구 많은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는 방법이 뭐겠어요? 친구 사귀는 법에 대한 책들이 많거든요. 대답은 딱 하나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요. 그럼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면 맨 처음에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 다 배웠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 열고 상대방의 얘기 잘 들어줘야 돼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서 말이죠,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 제목을 다 말했는데 그걸 듣고 밖에 나가서 아무 개가 이렇대 하고 다 떠들어대면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죠.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겠죠. 그래서 안 만나면은 떠들어댄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친구가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러면서 한숨 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떠나게 한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친구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되고요. 그러려면 먼저 잘 들어주세요. 비밀도 지켜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으라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21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 얼마든지 낙심시키고 얼마든지 황폐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병들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 수 있어요. 반면에 내 말로 다른 사람 회복시킬 수 있고 공동체에 화목이 오게 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천만에 당신 입만 바꿔봐. 달라질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천국도 불러오고 지옥도 불러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입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또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화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인데 먼저는 잘 듣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소통되게 하시고 내 말을 해야 하지만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친구 관계도 다 입술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입술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죽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주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화목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기 전에 대답부터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잘 들어주는 것이 선물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듣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처받고 병들고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도 만듭니다.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죽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월 맞이하여 교회의 사역이 활짝 피어나게 됐습니다. 이 많은 교회 사역에 많이 참여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이 되면서 우리 수서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봄철에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많이 참여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간의 만남과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전에 주님 임재하시고 찾아온 백성을 만나 주소서.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사 강대국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이 나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나이다. 어느 한 곳도 예배 없이 주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정직과 용기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들으며 결론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한 생명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그들의 입술에 도끼가 가득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그래서 말로 상처받고 말 때문에 죽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이 세대에 주의 백성들의 입술이 생명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때문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